예,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저희 삶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산상수훈 9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산상수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산상수훈 말씀은 자주 인용이 되는 걸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얼굴 없는 천사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나타났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이 도덕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7장까지 쭉 이어오면서 산상수훈을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상대방을 대접하라. 이런 황금률을 들으셨을 때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다들 들으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주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요. 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반응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반응하겠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너가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결단할 때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냥 단순히 좋은 윤리 도덕률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산상수훈의 결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들었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너희가 결단하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들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러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셨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부의 속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부여받았다라고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속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유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언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로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선택을 부여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을 들었으면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하게 하셨죠.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선택을 말씀하셨죠? 오늘날 내가 섬길 자를 택하라. 맞죠?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8장에서 우리 복음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하라. 네.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를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의와 경건이 있었죠. 또 두 개의 보물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이 땅에다 쌓아놓을 것인가 하늘에 쌓아놓을 것인가. 그리고 두 주인이 있었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이런 둘 중에 하나 선택지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지가 더 있길 바라죠? 1번 순종, 2번 불순종만 있으면 불편해요. 뭐가 더 있길 바랍니까? 잘 모르겠음, 다음에 선택하겠음. 뭐 이런 선택지를 바라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는 다음에 선택하겠음, 잘 모르겠음, 이런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가, 중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그냥 우리에게 좋은 윤리적인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이 결말 부분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반드시 우리의 선택의 답을 하나님 앞에 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 나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방금 그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그 확인 방법은 내가 어떤 문을 통과했고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삶의 패턴과 질서와 문화와 그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문을 통과했고 지금 현재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13절에 좁은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보면은 협착한 길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반대 개념으로 큰 문이 나오고 넓은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중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 그리고 지금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큰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사실 좁은 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형님들에게 금방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라든지 뭐 따기 어려운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등용문이 굉장히 좁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데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리겠죠. 왜냐면은 그 길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니까? 꽃길을 걷게 되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그렇지 않대요.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몰릴까요? 이 길을 통과하면 꽃길이 아니라 협착한 길을,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이 좁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우르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씩밖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많이 있으면 그걸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그 짐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쫙 빼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문이 크면은 어떻습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릴 필요 없이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이 참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까? 큰 문입니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너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문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길은 계속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통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도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죠? 여러 사람이 가지 못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는 이 외로운 길에 들어갔더니 그러면은 편안하고 좋은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걷기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자체도 좁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자체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느냐?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무슨 길이 기다린다? 협착한 길이 기다린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런 길일 겁니다. 반면에 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 큰 문을 통과하면 이 넓은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넓은 길은 우리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는 그런 길이겠죠. 그리고 그 길에서 필요한 거는 그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아실현과 욕심이 필요한 길일 겁니다. 그 길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욕심을 좀 부리면,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넓은 길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 자아 실현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을 통과하셨고 어떤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으로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 줄 알고 예수님 혹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 될 것 같다. 삶이 잘 될 것 같다. 내 직장에서 잘 나갈 것 같고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서 예수님 혹시 믿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협착한 길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협착한 길, 어려운 길,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이 협착하고 어려운 길을 갈 줄 알면서도 왜 그 문을 통과하고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전혀 없는데 왜 이 길을 가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러한 삶은 바로 그런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큰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어떠한 메시지를 듣고 믿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어서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전도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세상에 이 온전한 복음,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 거짓 교사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 우리가 보면은 겉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일인지 양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구분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 가르침을 해도 이 사람의 모양은 양의 모양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만 볼 게 아니라 뭐까지 보라고요? 그 사람이 나타내는 삶의 열매까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고 또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믿기만 해라.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너희들은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교사들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어라. 예. 여러분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들으셨고 어떠한 삶의 열매를 관찰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이 복음은 혹시 나에게 천국의 그런 희미한 소망만 부여잡게 하는 그러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이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명 앞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만 전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나의 삶을 봐라. 내가 이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너희들도 이 믿음을 믿으면 나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그러한 희미한 소망만을 부여잡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분명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분명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하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어떠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인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리의 노략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혹시 성경의 온전한 복음에 충만해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하는 이 중차대한 사역을 할 때 불완전한 복음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스러운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전할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로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이 순종으로 증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의 그 입술의 고백이 그리고 내가 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말씀이 순종으로 증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그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렇게 읽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열정적인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주여 삼창 아시나요? 주여 주여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뭐 헛된 고백, 뭐 쇼잉 이런 거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나의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으면 주님 앞에서 시인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이 고백 자체를 주님께서 문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주여 주여 열정적으로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뭐도 합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앞날을 예언하면서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 정도 되면 이 엄청난 분이잖아요. 맞죠? 이런 분들이 우리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참 소름 돋고 섬찟한 말씀을 하시죠. 이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8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을 주여 주여 열정적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안수해서 기도하면 막 사람 쓰러지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셨잖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서 그대로 똑같이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 진짜 모르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엇을 모른다는 뜻일까요? 이 요한복음 17장 3절과 여기서의 알은 그냥 정보를 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경험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예는 아마 부부관계 속에서 적용하는 게 가장 적합한 용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아내가 있잖아요. 제 아내를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알 겁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그 직원도 알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도 조회해보면 알 것이고, 뭐 어디 집에 사는지도 알 것이고, 뭐 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을 알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내를 아는 것과 주민센터의 직원이 아는 것은 같습니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뭐가 다를 걸까요? 저는 아내와 한 몸이라는 놀라운 특별한 관계, 이 속에서의 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주여 주여 열정적인 고백,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을 때는 너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전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관계 공동체입니다. 관계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가 있냐 없냐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행함으로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삶은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까? 안 미치는 게 맞습니까?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요. 부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내가 아내의 뜻을 따라주려고 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나의 뜻을 따라주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도 아내가 원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거두고 행해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여 주여 하고 권능을 행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따르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주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삶의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진짜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고, 그게 진짜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기 24절부터 보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올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은 것 자체가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보장해 줘요? 그 들은 말씀이 너의 행함으로 나타나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나옵니다. 근데 집 자체는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집 자체는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뿌리는 그 바닥은 안 보이니까 이 집을 반석 위에 세워놨는지 모래 위에 세워놨는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크리스찬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척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구분이 된다고 합니까? 여기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크리스천인 척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냐?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져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참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반석 그 딱딱한 바닥을 다지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기둥을 세우고 다시 뭘로 채우고 단단하게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텐트, 모래 위에 텐트 세울 때 요즘에는 원터치 텐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딱 하면 집이 금방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지내기 문제 없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가? 반석 위의 신앙인가? 원터치 신앙인가? 반석 위의 신앙이나 원터치 신앙이나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들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따라야 할 최고의 도덕률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이 정말로 동의가 되지만은 그런데 또 우리 불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최고의 도덕률이라고 하면 뭐예요? 뭔가 이 성인 군자들, 뭔가 이 성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이나 지키면 되지, 나 같은 그런 일반 신자들, 평신도는 뭐 안 지켜도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좋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해지 되지 않고 뭐 성숙한 사람 평신도 이런 구분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심각한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택지를 2개밖에 안 주셨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잘 모르겠음, 나중에 생각하겠음,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꽤 어려운 이 선택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선택하고 분별해보고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혹시 행위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 산상수훈으로 행위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전한 메시지대로 우리는 분명히 믿음만으로 행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출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를 정말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이신칭의의 복음과 배치된다고요?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내가 한번 복음을 들었고 그때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침례받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니? 아, 네. 저는 93년도에 복음을 들었고요. 그때 복음을 깨달았고 93년도 겨울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아, 예. 오늘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입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로 역사하는 복음 전파가 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이 전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이 저희를 참 어렵게 하고 참 힘든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지만 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의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 힘들고 좀 스트레스가 많고 갈등이 있고 희생해야 하는 길이지만 저희가 혼자 가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믿음이 정말 살아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저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역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